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곳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 들어오면서 공과 종이 다 받았죠? 네, 공과 종이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공과 종이를 꺼내 보면 2번 질문이 있어요. 2번 질문. 여러분이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잠깐 짧게 한 1, 2분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지금 한번 답을 해볼게요. 지금 공과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한번 해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뭔가요? 뭐 물건일 수도 있어요. 에어팟. 저는 아이패드가 정말 소중합니다. 저희 스마트폰 너무 소중하고요, 제 방이 소중하고요, 제 침대가 소중하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너무 소중해요. 저희 가족이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 중 내가 가진 능력일 수도 있어. 예, 저는 제 얼굴이 소중합니다. 지금 뜨끔한 사람 있죠? 예, 써놓고 지금 뜨끔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옆 사람하고 바꿔가지고 막 그런 게임을 한번 해봐도 재밌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걸 지워주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지워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적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내가 잊고 있었는데 사실 난 이걸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또 5개만 딱 적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5개밖에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다면 옆에 친구들하고 나누면 더 좋겠죠. 또 공과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네. 다 적었죠? 네. 좋습니다. 한번 보고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우리 때 메이커라고 그랬는데 나이키 신발이나, 지금은 노스페이스 패딩, 그때는 노스페이스 패딩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잠바나 뭐 그런 걸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목사님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네요. 가난했어요. 실제로는 되게 가난했는데 목사님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았어요. 항상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고,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좀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따돌림까지는 아닌데 무시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짝꿍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뭐 장난처럼 목사님 주머니를 뒤지다가 목사님 주머니에서 5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막 그 500원을 들고 이렇게 교실 앞까지 쫓아가가지고, 야, 오늘 강민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나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전부 다 놀라면서 뭐 이러면서, 제가 그때 충격을 잊지 못해요. 제가 좀 그랬나 봐요. 친구들에게 보기에는 그런 티가 좀 많이 났었나 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목사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이렇게 차오르다 보니까 중학교쯤 돼서는 이렇게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 아이들이 날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그런 심리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쫄려가지고 멋진 잠바를 하나 샀어요. 근데 3일 만에, 딱 3일 만에 목사님 집 뒤에는 아주 음침한 공원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하고 함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넌 누굴 좋아해? 난 누굴 좋아해?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겠죠. 근데 고등학생 덩치 큰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깨에 이렇게 손을 탁 얹으면서 웃어 이러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삥을 뜯겼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삥을 뜯겼습니다. 아주 그 음침한 공원에서 동네가 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칼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물론 그럴 용기도 없었지만 뭐 달라가면 좋겠지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전에도 사실 몇 번이나 삥은 뜯겼었습니다. 어디 친구 학교 놀러 갔다가 교문 앞에서 막 럭비부 형들한테 얻어맞고 막 하교하는 친구들 다 보는 데서 앞에서 막 맞고 막 오만 가지 일이 다 있었지만 그땐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잔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 잔발 뺏겼어요, 3일 만에. 너무너무 속상하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이제 힘들지만 그 잔발 사준 엄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잠바가 도대체 뭐라고 이걸 떼써서 이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 엄마가 그걸 사주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목사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때 사실 한 4-5명 친구들이 다 같이 뜯겼어요. 내가 제일 좋은 거 뺏겼어. 내가 잠바를 뺏기고 뭐 친구는 뭐 돈 뺏기고 뭐 뺏기고 막 이렇게 뺏겼거든요. 우르르 다 뺏겼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엄청 위로해 줬어요. 내가 제일 큰 걸 뺏겼으니까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또 깨달았죠. 내가 이 잠바가 아니어도 이 친구들은 나와 함께 할 텐데.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대한 가치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자 오늘 적어봤지만 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걸 지키고 싶어 해요. 잃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에 여러분 이 5가지를 적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적을 것 같으세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이 넘는 시간 공생애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쭉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때가 주일이에요. 요일이 주일, 일요일이에요. 우리 사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주일, 나뭇가지가 하나 있네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사람? 감람나무? 네, 좋습니다.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는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생명과 승리를 상징해요. 엄청난 생명력. 그 광야에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반드시 거기엔 오아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도 하는데, 목사님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게 저기 중동에 있는 건데 요르단에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선물로 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달아요. 대추야자, 이렇게 대추보다 좀 큰데 꼭 대추 같거든요. 엄청 달아요. 우리 가나안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러잖아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대추야자가 막 이렇게 녹아요. 그러면 꿀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그 꿀이 대추야자 꿀이에요. 여러분 만수르가 매일 하나씩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매일 하나씩 먹는 게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네. 뭐 먹으라고 선전하려고 한 거 아니고 금방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여 오시옵소서. 백성들이 이제 우린 뭔가 달라진다,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 드디어 제대로 입성하신다 하고 승리를 예견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다음 날은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에 있는 촛대인데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기는 이제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좌판을 열어서 막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고 청소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허락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힘세고 가장 파워 있는 그런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나라와 최고 권력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였어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예수님이 너무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시원하게 승리하시고 또 화요일 그 깨끗하신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얄밉잖아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때릴 수는 없어. 예수님을 사람들 보는 데서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저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여요. 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지혜이시지요. 예.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다 반박하시면서 그들의 논리를 깨뜨리십니다. 정신적으로도 승리하세요. 화요일에. 그 다음 수요일 넘어갔을 때는 이제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도 수요일로 학자들이 추측해요. 그렇게 수요일도 예수님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향유 옥합을 받으시고 장례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최후의 만찬, 우리는 최후의 만찬 하지만 성만찬, 그 만찬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거사를 치르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채우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승리를 향한 어떤 고조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쭉 목요일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목요일 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의 기준, 우리는 12시가 땡 지나가면 하루가 바뀌지만 저녁 6시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이 바뀔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나오셨는데 그 캄캄한 동산에 가룟 유다가 여러 무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에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그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토요일에는 무덤 장사, 그 다음에 주일에 부활, 사흘 만에 금토일 사흘 만에 주일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무슨 절기라고 표현하죠? 좋습니다. 부활절 언제죠? 네, 다음 주. 그죠? 우리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모두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잘 알죠? 여러분 우리 광고하고 있죠?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 부활절 직전 주일, 일주일 전 주일을 그래서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읍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켜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유다가 막 예수님 잡으러 오면은 막 뭐 몇 명 와가지고 이렇게 칼 들고 왔겠거니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3절인데 준비되진 않은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데리고 오고, 일단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거느리는 수하들 쭉 데려와요. 이 숫자만 해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근데 누굴 데려왔냐고 표현되어 있냐면 군대를 데려왔다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사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그게 쓰이면 어디에 쓰이나 로마 군대에 쓰이거든요. 근데 그 단위가 어떻게 되냐? 최소 200명, 보통 기준하면 600명이에요. 학자들도 200명에서 600명 사이에 몇백 명 정도를 일컫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에서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공과 같은 데 보면은 그때는 한정적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두세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뭘 떠올릴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동산에 수백 명의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제자들까지 해서 12명, 딱 12명 잡겠다고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때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도망갔겠어요? 너무 많이. 그때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도망을 갈 수 있었을까요? 수백 명의 군대가 이렇게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는데 도망을 갈 수 없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아멘. 여기까지. 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서 막 군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는 대신 자신을 내어주는 협상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무척 사랑하셨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만 사랑하셔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 다시 안 띄워도 돼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왜 이 일을 하셨느냐 하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특별히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색깔칠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제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 5가지를 한번 적어봤었어요. 근데 그 5가지 중에 과연 내가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아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쩌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아이들 놔두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참 목회자로서 이렇게 도전이 되었었어요. 좋게 별 도전이죠. 네. 목사님도 참 쉽지 않구나. 나의 인간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어요. 나의 생명과 바꾸는, 여러분 그 적은 것 중에 생명이라고 적은 사람 혹시 있어요? 내 생명? 내 목숨? 그렇게 적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왜냐?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소중하니까. 그 위에 모든 걸 쌓으니까 그걸 적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랑 뭔가를 맞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그 5가지 중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 생명과 바꿀 만한 그 무엇이 있는지. 생명과 바꾼다는 건 그만큼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쯤에서 분위기 반전으로 목사님이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한 2분, 3분 정도 될 텐데 혹시 가능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네.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시는군요. 모두 다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기적. 네, 오늘이 부활절 같은데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 알아요, 혹시? 네,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넷플릭스에도 있는 만화 영화인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만화 영화예요.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이 만화 속 세상에는 사람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하나씩 초능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초능력으로 나쁜 짓을 하는 빌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빌런들을 잡는 혹은 시민들을 구출해내는 히어로가 직업으로 있어요. 그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히어로가 되기 위한 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 만화 영화예요. 그 히어로가 되기 위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본 장면이에요. 주인공은 원래 그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초능력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히어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그 꿈을 놓지 않고 달려갈 때에 우연치 않게 최고의 히어로가 자기 힘을 전수해줘요. 그 힘을 이어받아서 이제 겨우 뭔가 한 걸음을 떼려고 학교에 입학하려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 내용은 그거예요. 많은 로봇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로봇을 잡을 때마다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래서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 포인트를 올려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막 23포인트, 50포인트를 많이 따는 사람이 실기 점수가 높은 거죠. 그 포인트를 빨리 따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 그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포인트를 못 따고 있었어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엄청 커다란 로봇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로봇은 아무런 포인트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도망가는 거예요. 저건 포인트도 되지 않고 아무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도망가야지 하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누가 밑에 깔려있는 어떤 여자애가 돌에 깔려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죠.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로봇을 무찌릅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어떤 의미에서 은혜가 좀 되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이 내용이 참 좋아했어요. 목사님도 이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히어로가 되고 싶어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도요, 힘과 능력 의지해서 막 쫓아가고 달려가요. 근데 오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를 정말 구하기 위하여 나의 힘을 쓰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히어로를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만화 영화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읽혀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유 뭐 저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포인트나 올려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만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고 이 주인공이 사랑받지 못하겠죠. 여러분, 아이언맨을 떠올려도 그렇지 않나요? 아이언맨이 물론 화려한 슈트로 멋진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 좋죠. 그렇지만 그 아이언맨이 결국 누군가를 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로봇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요?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만약 그 힘이 있는데 막 그냥 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죽이고 막 이런 영화를 그린다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자체로도 우리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목사님 조금 꼬아서 한 가지를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 예수님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우리 두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 만화 영화의 주인공과 우리 예수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요, 가장 큰 차이는 목사님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만화에서 본 것처럼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구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도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힘과 능력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달라요.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18장 10절인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늘 본문에도 그 힘을 앞세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베드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떤가를 지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무엇을 들었느냐?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두거라 베드로야, 그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말고 종의 귀를 치유시키셨어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키고 싶은 거, 그게 은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택했느냐? 힘을 택했어요.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셔도 저들을 이길 수는 없지 하고 그들 더 큰 힘, 더 큰 세력으로 붙은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실제로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이 많은 군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누가 나사렛 예수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에고 에이미. 그게 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거를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 에임인데, 이를테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엎드려졌어요. 수백 명이 다 엎어졌어.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돼 있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짓느니라. 그런 예수님 능력, 무슨 원피스 패기 같은 그런 힘이 있으셨고, 예수님 가진 능력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로마 제국이 이 무리가 무슨 문제겠어요. 마태복음에는 여기 나오죠. 감사합니다 방송실. 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거 말고 마태복음 26장이요. 네, 좋습니다. 나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모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구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사탄을 다 물리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탄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싫어하고 이간질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권세, 권력과 세력,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은 무엇을 위하여?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허락받은 힘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셨던 힘, 예수님도 힘이 있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 힘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막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발휘하신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있으셨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쓰셨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그 힘으로 누군가를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 자기 죽음,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 비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몰려있는 이 군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목사님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동시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목사님도 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버림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그걸 원치 않아서 형편에도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잠바를 사입으려고 했죠. 더 커서는 그게 공부가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가 잘해봐, 친구는 따라오는 거야. 너 공부 잘해봐, 네 옆에 서겠다는 친구들 널렸지.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안 되더라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인데도 항상 외로웠어요. 근데 그러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미련한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목사님은 만나고서 드디어 참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정말 자유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세요? 목사님이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곁에 항상 나를 지켜줄 친구, 내 말에 동의해줄 친구, 내 편이 되어줄 친구, 나를 사랑해줄 친구, 내가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가 좀 모나도 나를 받아줄 그런 친구를 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먼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먼저 찾으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 힘과 능력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원치 않아도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같이 항상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길을 가보면 어떨까? 우리의 구별은 세상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으로 구해요.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 칼로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켜내셨던 것처럼요. 진정한 이별은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도 놓칠 수 있죠. 그 놓치는 게 두려워서 목사님도 벌벌 떨었지만 진짜 이별은 여러분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히 이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기회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내 마음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해도 손절당할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나를 손절할 수도 있어요.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손절할 수도 있죠. 네가 좀 괴짜니까, 네가 좀 뭐 공부도 못하니까, 못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이 그 친구에게 전해져서 그 친구의 삶에서 만약 어느 순간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 친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친구를 사귀고 그런 추억과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잘 지내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적인 그 사랑을 나도 한번 결단하기로 마음 먹고 달려가는 제2한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